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지요.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원어대로 살펴보면 바로에게로 들어와라 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에게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와라 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 계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직장 상사와의 어려운 만남을 앞두고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들,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용감함이, 담대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십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번에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 또는 목적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를 찾으시면서 1절, 2절을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3가지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표징을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표징,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적, 표적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재앙을 통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 중에 보이시려 한대요. 그들,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반복하여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인데, 이집트 사람은 둘로 나누어지지요. 파라오와 그 나머지 백성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파라오에게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이심을 알리십니다. 지금까지 파라오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고 자신이 온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파라오는 일개 피조물일 뿐이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에게는요, 기적들을 통해 그동안 그들이 섬겨온 신들이 가짜였음을 나타내셨어요.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인데 사실 이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겨온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고 이, 파리 등등을 신으로 섬겨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허상뿐임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즉 나의 표징을 그들, 이집트 사람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의 뜻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2절의 맨 앞에 내게라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표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자손 대대로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이 표징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2절 맨 마지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징을 행하시고 또 그 표징을 행하시려고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파라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파라오에게 한 번 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하루 동안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재앙을 피하거나 혹은 고집을 부려서 또 다른 재앙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5절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파라오는요, 우박 재앙에 망가진 보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땅에서 올라올 밀을 생각하며 전의를 다졌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이제 밀이라는 식량이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까 그거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밀이죠, 밀.
메뚜기가 와서 밀을 다 먹어치울 것이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지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밀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밀이라는 식량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겠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물질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요. 먹어야 하고요. 입어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쉴 곳, 그러니까 잠잘 곳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만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쉽게 말해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 8편에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묵상하며 이같이 노래했거든요. 시편 8편 4,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보다 못하게끔 창조하셨어요. 천사, 하나님, 이분들은 다 영이시지요.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영혼으로만 존재하게끔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잠자야만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영혼으로만 지어졌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먹어야 살 수 있고 입어야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물질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해요. 물질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부족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면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닌 딜레마이지요. 이 딜레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하나님의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질을 간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질이 부족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소망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틈을 내어주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만족을 느끼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물질이 수중에 있어서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까맣게 잊은 채 자기도 모르게 물질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파라오가 그래요. 그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없겠지만 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수많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가 살펴보니까 그의 마음을 물질이 선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밭의 보리가 우박에 망가지자 불안해했어요. 육체를 지닌 존재이므로 당장 이 땅에 식량이 없으니 두렵겠지요.
자신의 한계 상황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파라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른 지금의 재앙을 회피하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속에서는 미를 의지하는, 물질을 의지하는 그러한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밭에서 밀이 나오지. 밀을 수확하여 식량을 삼고 버티자.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부족한 물질의 그 자리를 또 다른 물질로 대체할 뿐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을 자신의 어떤 과오로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기회로 삼은 게 아니라 물질을 물질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섬겨왔으니까 그 신을 또 다른 신으로 바꿔놓는 거지요. 이집트에 왜 그렇게 수많은 신이 있었느냐면 그 수많은 신이 다 물질을 보장해주는 신들로 사람들이 여겼거든요.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에요. 나일강,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와 또 물이 범람해주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러한 신들, 다 물질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신에서 저 신으로 넘어가는 것뿐이지요. 계속해서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파라오는 물질의 공급자인 하나님께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당장 부족한 물질에 대해서 또 다른 물질이 오고 있지. 다른 물질로 대체하고 그 물질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물질을 숭배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틈이 없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우리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미리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식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러한 파라오의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아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기도 전에 밀이 밭에서 싹으로 올라왔을 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버렸어요.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박 재앙을 피하고 땅에서 올라온 밀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답니다. 게다가 나무, 풀, 과실수조차도 모든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는데요. 물질을 의존했던 파라오의 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좌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물질이 부족한 상황을 만나면 답은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수중에 필요한 돈이 없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근심하고 염려하기 바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지으신 목적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훈련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호황일 때는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곤 했지요. 버려지는 음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필요는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무언가, 그것이 부족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이 문제로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느냐.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꼭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직전의 재앙인 우박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파라오의 신하들이 감히 직언을 합니다. 아직 메뚜기가 오기 전이거든요. 우박 재앙을 한번 겪고 나니까 파라오의 신하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 그 하루 남은 시간 동안 신하들이 파라오를 재촉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애굽 땅이 망했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지혜로웠다면 그는 신하들의 충언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누가 데려왔을까요? 신하들이 데려왔습니다. 신하들이 데려온 거예요. 우박재앙 때는 본인이 겁이 나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하들이 겁을 먹고 있거든요. 신하들이 너무 겁이 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려온 겁니다. 신하들은 살고 싶어요. 파라오는 자존심이 무척 상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신하들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갈 자는 누구냐? 파라오가 참 어지간하지요. 보내려면 다 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 자는 누구냐?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가겠다는 거죠, 모세는요.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만일 어린아이도 너희와 함께 간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동행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쁠 것이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무척 성가신 존재이겠지요. 그래서 너희가 아이들을 데려가면 귀찮잖아. 그거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과 비슷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했겠죠. 안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갈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쫓아낸 겁니다. 협상 결렬이지요. 파라오가 왜 어른들만 보내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어른들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애들을 볼모로 잡아두면 부모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라오는 애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왜 성가신 애들을 데려가느냐? 애들은 여기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기저에는 이스라엘의 값싼 노동력,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어린이들이 성가신 존재인데 애들 데려가는 거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대요. 결국 하루라는 시간을 아예 허비해버렸습니다. 신하들이 충언을 해도 마지막으로 모세와 협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파라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시간이지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질을 추구하며 의지하다가 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파라오는 결국 남아있는 물질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우리가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로 하면서 물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나 물질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이 딜레마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떠한 훈련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만나를 내리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